여러분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강력한 중보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또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을 가진 강력한 중보자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중보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이 일어나도록, 중보자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중보자들이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주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이식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중보자들이 일어나도록 천국의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얼마나 주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며 지옥으로 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천국이 나 같은 중보자를 위해서 천국의 성도들이 중보하는 거기에 천국이 집중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채워져야 그 기도가 땅에, 그 눈물이 땅에 쏟아질 때 수많은 생명들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대부분과 대추수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 대부분과 대추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 땅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심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이 땅에 반드시 엄청난 부흥이 올 것입니다. 루잉글 목사님이 부흥의 우물을 다시 바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프랭크 바틀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986년에 나는 이전에 읽어보았던 프랭크 바틀맨의 책 아주사 거리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인도하심을 느꼈다. 바틀맨은 불타는 마음으로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1904년에 바틀맨은 개인들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주님께 순복했던 웨일즈 부흥운동에 대한 말씀을 마이어스로부터 듣고 나서 똑같은 일이 LA에서도 일어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의 3살 난 어린 딸 에스더가 죽은 직후였다. 비탄에 잠길 여유도 없이 바틀맨은 부흥을 보고자 생업을 포기하고 헌신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수백 가지의 소책자와
전도지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널리 배포했다. 부흥에 대한 소원이 너무도 강하여 바틀맨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에게 부흥에 대한 믿음을 격려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었다. 그가 너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의 아내는 남편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적도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바틀맨은 이렇게 기록했다. 나의 건강은 나빠졌다. 그러나 나는 내 일이 안수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죽지 않을 것을 믿는다. 어려운 곳에 가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내 사명은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이다. 강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쓰신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기쁘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귀를 위해 살찌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굶는 편을 선택하겠다. 1906년 마침내 하늘의 수문이 열렸다. 바틀맨은 일레엄 시무어가 인도하는 가운데 제2의 오순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보니브레이 거리의 작은 기도 모임에는 나중에 합류했다. 1986년에 아주사 거리를 두 번째로 읽으면서 나는 장기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강하게 내게 임해서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에게 프랭크 바틀맨의 두루마기를 주시옵소서. 1906년도에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에서 보았던 그러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 사람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내 존재의 모든 부분이 프랭크 바틀맨이 거의 1세기 전에 아주사 거리에서 열어놓았던 영적 유산을 갈구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엘리야의 겉옷을 얻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사처럼 나도 이 오순절의 선구자들과 똑같은 영적 DNA를 물려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은 영적인 전수 과정은 바로 그날 밤에 진행되었다.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나는 믿음의 조상 프랭크 바틀맨의 우물을 다시 파라는 인도하심을 받았고, 부담감이 덜어졌을 때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제가 가운데를 생략하고 있겠습니다. 나는 1986년의 그날 밤에 프랭크 바틀맨의 겉옷이 일정한 정도의 분량으로 내게 임했으며 부흥을 향한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었다고 믿는다. 나는 이 도시의 저변에 흐르는 부흥의 물줄기에 내가 연결되었음을 안다. 나는 자기의 아버지가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물을 마시는 이삭이 된 느낌이다. 아주사의 부흥, 그 이후 100년 후에 그보다 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고 예언이 됐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데 그 부흥은 이전의 부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결단한 그 순간부터 프랭크 바틀맨이 그토록 부흥을 열망했던 것처럼 루잉글 목사님이 또 그 영적 DNA를 물려받아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놀라운 100년 이후에 그 부흥이 성취되는 것을, 그 예언이 다시 더 큰 부흥이 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그 부흥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더 큰 갈망을 가지고 더 큰 헌신을 가지고 더 확고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이식시키고 그것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부흥이 이곳에 시작될 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